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이 헬라와 또 유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이미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훨씬 그 뒤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었죠.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다니엘이 지금 있는 시대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고레스란 왕에 의해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너희 본국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다니엘은 본국에 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에 남고 있었지만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만들면서 이제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 고레스가 다스리던 3년째 있는 해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북쪽과 남쪽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 전쟁 전에 헬라 지역에 한 왕이 일어나서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역사로 알다시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인도 지역까지 점령하다가 33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일 아래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셀루쿠즈 왕조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신 것이 남쪽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국이고 북쪽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참 뒤에 그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회복하여 살고 있다가 이 톨레미 왕조 강해졌을 때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북쪽 시리아가 힘이 강해졌을 때 이 셀루쿠즈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점령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에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난 여러 시간 뒤에도 또다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루쿠즈 왕조 가운데 한 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었어요. 이 4세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올라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다시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전체 파괴는 아니지만 성전을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 돼지, 혐오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처형시켜버리는 아주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 또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이 계속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행하는 또 굉장히 교만한 왕이 또 생길 것인데 그 왕이 계속해서 핍박할 것이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수백 년이 지나고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군주 미가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하시는데 그 미가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냐면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들었을 때도 몇백 년 뒤에 있을 계속된 고난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제 또 계속적인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엘을 통해 사실 일이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수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다 라는 소망의 이야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었던 자들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게 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것을 부활로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부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최종적 심판을 당하는 그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영생을 얻은 부활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영벌을 얻는 부활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부활해서 영벌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도 지혜 있는 자죠.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런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창의 빛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리고 이 별과 같이 빛나고 반짝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최종적 구원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최종적 구원 얻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종적 고난 이후에 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니엘이 받은 그 시대에는 그를 봉합하라, 간수하라 이야기합니다. 봉합하고 간수하는 것을 그냥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잘 간직하여서 그 후대에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식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 속에서는 그러한 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간수하고 봉합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살펴서 그리고 그것이 잘 전수되어서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그 앞 이야기들,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희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이 5절부터 7절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다니엘에 보니까 두 사람, 여기도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강 이쪽에 또 강 저쪽에 천사가 있는데 이제 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한 천사가 6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언제 이런 일이 끝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또 한 천사가 7절에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통해서 비유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좌우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고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과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 한때가 있고 또 두때가 있고 또 반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날짜를 계산해서 이때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정치 않은 긴 시간이 흐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또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고난을 계속 받을 것이죠. 이 고난의 역사는 이미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의 교회도 계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큰 고난이 없죠. 그냥 이제 언론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뭘 기독교를 믿느냐 이런 비난은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또 목숨을 빼앗길 정도의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또 무슬림 지역, 공산주의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 없애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긴 시간 가운데 성도가 손이 다 허물어질 정도의 그러한 고난이 계속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만 들으면 또 우리가 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한 자들은 또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천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 다니엘이 들었을 때에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 이야기가 미래에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최종적인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다니엘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겠나이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 일을 들었을 때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는 것이죠. 대체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천사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죠. 그리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 이런 일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시점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점 묻는 제자들에게 어느 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시기를 궁금해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너희가 감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시기를 묻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간수하고 잘 관측해서 이제 그것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받지만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앞장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연단받는 거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순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끝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케 되고 희게 될 성도가 있을 반면 또 한쪽에서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해왔던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어떤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제국의 왕들처럼 그런 악을 계속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서 말씀을 들어도 또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한다는 것을 이제 앞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 선포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어떤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기간들이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신자들은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13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너에게 주실 모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 제국을 지나면서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이 제국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왕들을 의지하고 왕들에게 아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왕들에게 권면하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에게 있는 남은 시간도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평안히 그의 삶의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케 하실 때까지 너는 쉴 것이고 그리고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이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신자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 얻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도 이 어려움들이 아직도 지속되는구나. 주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의 최종적 구원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기에 어떠한 세력들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지속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뭔가 답답한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자가 받을 누릴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누리고 있으며 또 최종적으로 누릴 복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같이 똑같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 얻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 생명에 부활을 얻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최종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바라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 자신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악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라고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바라볼 때도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자기 나라만 잘 되면 다른 나라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가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수많은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진지하게 이 세상을 분석하는 분들은 낙담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룰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참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낙담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그 하나님 영광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봉합하라, 간수하라는 것은 자세히 살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것들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66권의 말씀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전수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까? 우리 신자는 당연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가 누릴 복,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다는 것을 죽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잔다, 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아마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 들어가서 생명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이 쉼은 주님의 다시 오실 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안식과 쉼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실 쉼, 평강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최종적 쉼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13장을 보면서 12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미 이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환상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 수많은 제국 앞에서 그 높고 권력이 많은 왕 앞에서도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수하고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했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미 성도에게 주셨고 주신 복에 대해, 주실 복에 대해 확신하고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너무 힘이 들어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들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최종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분명히 알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행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주실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